요즘은 서로 거리를 두는 것이 미덕이 된 세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 소셜 디스턴스라는 단어는 세계적인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단어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이 단어를 우리는 뒤집어야 합니다. 이 단어를 뒤집어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멀리서 더 가까워지는 공동체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distant socializing community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거리두기라는 단어가 반가운 단어가 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멀리 있을수록 마음은 더 가까워지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멀리 있다면 멀리 있을수록 마음은 더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으로서 멀리서 더 가까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QR코드로 여러분들이 주보에 나온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 사랑부 지체가 영상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교회가 가고 싶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 지체가 눈물을 흘릴까요? 교회를 생각하며 왜 눈물을 흘릴까요?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했던 어떤 활동이 그리워서가 아닐 것입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 차세대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각 가정이 각 캠퍼스의 예배당 앞 주차장을 방문했습니다. 부활절 선물 패키지를 나누었습니다. 굿윌 스토어에 물품을 기증했습니다. 약 3,500가정 이상의 가정이 차량으로 예배당 앞 주차장을 방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영상 스케치를 보니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 앞을 차량으로 지나가며 눈물 흘리며 감격스러워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드라이브인 예배를 이곳에서 마치고 나가며 인사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눈물 흘리며 인사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눈물에는 인간적인 정을 넘어서는 영적인 실제에 대한 간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멀리 있기에 더 가까워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예배당 건물이 곧 교회였다면 교회는 무너진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야만 예배가 가능했다면 예배는 중단된 것입니다. 우리의 활동이 곧 교회였다면 교회는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는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성경은 교회의 본질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1차적인 활동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사역도 아닙니다. 교회의 1차적인 활동은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사역은 2차적인 활동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할 때 사용된 모든 동사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화평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둘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게 하셨다. 모든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1차적인 활동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이기 전에 우리에게 행해진 어떤 것입니다. 교회의 활동은 교회의 본질은 어떤 활동보다 먼저 어떤 존재인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기능적으로 보는 것에, 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을 통과하며 우리는 교회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를 기능으로 보지 않고 존재로 보는 것. 이번 재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익숙한 이 기능적 교회론을 버리고 존재론적 교회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일차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멀리서 더 가까워지는 공동체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이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상태를 네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거대한 무지의 짙은 구름이 있었다. 만일 우리 위에 짙은 구름이 있다면 햇빛이 우리를 가로막을 것입니다. 햇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악이라는 거대한 산맥이 가로막고 있었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측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쌓은 이 죄악의 산맥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범했던 모든 죄악을 다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들은 큰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룩한 진노라는 깊은 협곡이 있습니다. 빙하나 눈 골짜기에 형성된 깊은 균열을 크레바스라 그러죠. 그 크레바스에 빠지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죄는 깊은 크레바스처럼 우리 스스로 빠져날 수 없는 그러한 협곡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두려움의 바다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헤엄쳐 건널 수 없는 이 두려움의 바다. 바로 우리가 자유의지로 죄를 택하였을 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택했을 때 막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으셔서 막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전한 자유의지를 그 의지대로 결정한 것으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를 택함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비참한지를 인간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 스스로의 의지로 그 구원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그 죄의 무서움과 그 죄의 깊이와 그 죄의 엄청난 파괴력을 우리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역사 속에 또 개인의 삶 속에 이 죄가, 하나님을 멀리한 이 죄가 우리를 어떻게 불행하게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이들이 하나님을 다시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던 이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한 것은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그 관계보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변화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알았던 때를 우리는 그리워합니다. 죄가 없었던 때를 우리는 때로 동경합니다. 죄가 만일 없었다라면 우리에게 이런 불행이 없었을 텐데, 이런 비참함이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죄가 없었을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아담과 하와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더 하나님을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만이 오직 우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타락한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멀리하여 선택한 모든 것들은 그것이 때로 문명을 만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인간의 자유의지는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재앙입니다.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출현에 대한 원인을 과학자들이 분석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던 인간들에 대한 자연의 역습이죠. 이러한 바이러스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바이러스를 이겨내면 또 다른 바이러스는 출현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렀던, 역행하였던 인간의 자유의지가 자초한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재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타락한 우리의 의지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재난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재난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는, 그래서 어떠한 재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이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평강과 그런 담대함과 그런 소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멀리서 더 가까워지는 공동체가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져서 그리스도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 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멀리서 더 가까워지는 공동체인 것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누려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거리두기는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를 쓰고 지키고 있지만 거리두기라는 것은 죄를, 악에 대한 거리두기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거리두기는 다 죄의 결과이며 그 결과 화평을 빼앗아 갑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아는 성도들 있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서로 관여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가끔 심심하면 만나는 정도, 그런 지인 정도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깊은 마음을 토로할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 넘어질 때 붙잡아 줄 마음도 없습니다. 또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붙잡아 줄 사람도 없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를 두는 신앙생활이죠.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는 신앙생활은 교회에 다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신앙생활은 교회에 다니는 생활입니다. 그러나 멀리서 더 가까워지는 공동체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인 것이요, 우리가 때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더 떨어질수록 가까워지는 것,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성은 더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요즘 요양원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불면증에 빠지고, 그래서 더 면역이 약해지는 이런 악순환에 빠진다고 하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족도 지인도 만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안전을 위해서 격리해야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요양원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고통 속에 계시다는 거죠. 자식들이 나를 버렸구나 오해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사회가 나를 버렸구나, 그런 고통 속에 우울해하신다는 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거리두기는 소외감을 만들어냅니다. 이 소외감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미덕이 돼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안전수칙을 어기자는 게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그러나 그 밖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버려야 할 단어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외는 외로움보다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주의를 맞이해서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영상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거리둠으로 소외감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행하는 이유가 소외감 때문에, 소외감을 갖지 않으려고 행하는 것이죠. 많은 청소년들이 악을 범하는 일은 친구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려고, 친구로부터 거리두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악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이 소외를 경제적 소외로만 국한했죠. 그래서 사회적 계급투쟁 이론을 만들어냈죠. 이것은 인간의 한 측면, 소외를 이용한 왜곡된 이념이요, 사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이념입니다. 진정한 소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거리를 둠으로써 인간 안에 발생한 소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게 마련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과 거리 두기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였습니다. 복음이 유대를 넘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우리는 진짜 교인이고 너희들은 이제 나중에 들어온 교인이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교회를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거리두기가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상처를 만들어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여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고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의 사상, 생각 속에, 이 세계관 속에 들어있던 거리두기는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환상을 통해 나타나시고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도록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0장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지만, 위법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다, 이런 생각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류를 두 부류로 구분했죠. 유대인들과
개들, 이 개들이란 말은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불렀죠. 그럼 유대인들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인류를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헬라인과 야만인들. 우리처럼 지혜 있는 헬라인 외의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다, 그런 단어로 불렀던 것입니다. 혹 우리 한국인들은 이 땅에 한국인 외의 다른 사람들을, 이주자들, 탈북민들, 이런 사람들을 거리두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행하며 그들을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멀리서도 가까워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장벽들, 교회 역사사에 나타난, 인류 역사에 나타난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참된 그리스도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화평과 연관되어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께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 화평을 전하게 하신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화평이 점점 확대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는 한 세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one new man, 한 세 사람. 이것은 서로 거리두기로 인한 소외가 없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세 사람이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외가 없는 공동체, 안전을 위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그 안전 외에, 그 밖에 각자의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어떤 차별로 인하여, 일어났던 소외로 인하여 일어나는 거리두기가 없는 공동체, 그것이 한 세 사람이라는 거죠. 과연 이런 공동체가 가능할까? 너무 이상적인 게 아닌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역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의 취미, 각자 자기의 호기심, 각자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피를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떠한 거리두기도 없는, 멀리서도 더 가까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장애인 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장애인들을 거리두고, 때로 장애인들이 겪는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을 진정 섬기지 못하고 있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에 많은 장애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수사랑, 누리사랑, 사랑챔버, 또 우리 어린 자녀 사랑부, 서울뿐만 아니라 각 캠퍼스에도 많은 장애인 가족들이 온누리교회를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그 장애인들을 섬기고 교사로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과 거리를 두지 않고 그들을 하나 된 공동체로 여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장애인들을 더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이 소외되지 않는 한 세 사람으로, one new man,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한국교회가 한 세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김제군 금산리에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1908년도에 4월 4일에 그 예배당이 헌당되었죠. 남녀를 구별하기 위하여 기역자로 이렇게 건축된 유명한 교회죠. 지금도 그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만 후에는 그 커튼을 1920년도가 돼서는 커튼을 없앴지만 초창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금산교회를 창립한, 헌신한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이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인데 한국명으로 최의덕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에 의해서 김제의 부자였던 이 조덕삼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집, 그분의 사랑채에서 이 금산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 개척에 가장 중요한 헌신된 일꾼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조덕삼 씨에게 말을 끄는 종과 같은 역할하는 마부가 있었는데 이자익이라는 청년입니다. 그 당시 17살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신분사회에서 이 조덕삼과 이자익의 관계는 완벽한 주종관계예요. 이 신분사회에서 주종관계란 엄청난 거리가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과 이자익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함께 집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금산교회 장로를 투표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당연히 조덕삼 성도가 장로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의 사회로 진행이 됩니다. 투표를 합니다. 그 결과 주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자익이 장로로 당선된 것입니다. 더욱이 이자익은 종의 신분이었고 그리고 전라도 전북 출신이 아닌 경상도 출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분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지역을 뛰어넘는 결과였습니다. 이 발표가 되자 예배당은 찬물 끼얹듯 조용해지고 긴장감마저 돌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조덕삼 성도는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오늘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이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910년 전으로 이 일이 있었던 1910년 전으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몇몇 교회에서는 비슷한 일이 있어났는데 장로 선출해서 천민 출신이 장로가 되자 양반들이 다 교회를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옆에 개척하기도 하고 또 천민들이 많이 나는 교회에 양반들이 출석하게 되자 우리들의 자리를 따로 양반 자리를 따로 마련해 달라고 담임 목사와 싸우며 심지어 담임 목사를 내쫓고 선교사들과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이 김제에서 금산교회에서 일어난 이 일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지며 그리스도의 화평이 교회 안에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한 세 사람임을 우리가 보여준 것입니다. 이 조덕삼 집사님 이제 3년 후에 금산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익 장로님이 영적 은사와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는 걸 알고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학비와 생활비, 가족의 생활까지 다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도록 후원을 합니다. 이자익 장로님이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가끔 교실에서 폭소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서툰 선교사님이 이자익이라는 발음을 못해서 이 자식 계속 그랬다는 거죠. 이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익 목사님을 후에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은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씩이나 역임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선거를 통해 되는 총회장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을 추대하는 그 총회장으로서 우리 장로교가 통합측과 합통측으로 나누어지기 직전에 그 총회가 조선 예수교 장로였는데 3번씩이나 역임하고 한국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 대전신학교에서 이자익 목사님의 전기를 출판하는데 이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인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인 고 조세영 장로님이 국회의원도 하시고 주일대사를 역임하셨던 분이 축하를 한 이후에 이어서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인 고 이규환 장로님께서 나와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고 이규환 장로님도 대전제일교회 장로요 또 카이스트 교수를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주인을 잘 만나셨습니다. 만약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우리들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 잘 만난 것 이전에 이들이 잘 만난 것은 예수님을 잘 만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기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뛰어넘어 이 조독삼과 이자익 두 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거리, 어떤 사회적 거리를 뛰어넘어 아무리 먼 사회에서는 아무리 먼 관계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담과 벽을 허물고 한 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 추성하는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가 되신 분들은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런 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 교회 행사 때 참석을 하러 왔는데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회사의 CEO 되시는 분이 자기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거기를 청소하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 이 세상이 놓은 어떤 사회적 거리,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 될 수 있는 한 세 사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재난의 때에 물리적으로 함께 예전처럼 지금 만나서 만나는, 또 함께 모이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은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없는 이때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죠. 멀리서 더 가까워지는 공동체. 우리가 멀리 있기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멀리서 더 가까워지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통해 교회를 흔드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안전을 위해서 실천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신앙적인 영역까지 적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 심지어 교회와 거리두기가 편해져서도 안 됩니다. 몇 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자동차 안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안전을 위하여 행하는 이것이 우리의 본질로 굳어져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그리고 멀리 있어도 더 가까워지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만나나 만나지 못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로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서로 더 가까워짐으로써 그리스도의 화평을 누리는 공동체, 세상은 다 거리두고 있는 모든 관계를 뛰어넘어 한 세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 전염병 재난의 시기를 보내며 우리가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우리 자신이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생활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마음으로 성도들과 더 가까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